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잠시만요. 네. 오, 와우. 우리 친구들, 이 영화 무슨 영화예요? 이름 아는 사람? 이 영화 제목 아는 사람? 맞아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우리 친구들, 어벤져스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혹시? 엄청 유치해요. 찾아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이언맨 같아요. 어벤져스의 또 다른 이름은 지구 최강 영웅들이래요. 너무 유치하지 않았나요? 저 찾아보고 너무 유치해갖고 어벤져스 할 때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지구 최강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벤져스에서 하고 있어요. 지구를 해하려는 나쁜 적들과 싸운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바로 이 어벤져스라는 그룹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어벤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오, 헐크를 가장 좋아해요. 혁준이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여기서? 없어도 돼요. 은찬이 누구 좋아해요? 아이언맨. 또 토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토르요. 저기 누나들도 토르 좋아한대요. 또 다른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 우리 혁빈이 누구 좋아해요? 아이언맨. 가온이는 혹시 누구 좋아해요? 호크아이. 넣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다음에 꼭 넣을게요. 호크아이. 전사님 호크아이는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다음에 가온이가 누군지 전사님한테 보여줘요. 알았죠? 전도사님은요, 이 중에 바로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언맨이 입은 오늘 이 수트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약간 전신갑주랑 살짝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비슷한 면이 참 많아서 전도사는 이 아이언맨을 좋아하는데, 오늘 전도사님이 아이언맨이 어떻게 수트를 입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자세히 한번 봐봐요. 엄청 비장하다, 그죠? 우리 친구도 저렇게 비장한 얼굴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친구들, 이 아이언맨은요, 적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항상 이런 철로 된 수트를 입어요. 철로 된 수트로 발이랑 손이랑 몸이랑 가슴이랑 심지어 얼굴까지 감싸고 적들과 싸우러 나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이 아이언맨이 이 수트가 없이 적들과 싸웠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돼, 혁빈아?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 아저씨가 힘이 없어서 적들한테 심하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조금 더 비극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지 않고 적들과 싸웠을 때. 그래서 이 아이언맨은요, 적들의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수트를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래야지 적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주아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온 몸을 들은 감옥과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언맨이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저렇게 온 몸을 철로 감싸고 머리에 투구까지 쓰는 이 모습, 이 무기 자체를 전신갑주라고 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오늘의 말씀 13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 혹시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은찬아, 악한 영들과의 싸움? 무슨 말일까? 전도사님 보세요. 밑에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요, 혁준아, 혁빈아, 두 가지 싸움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로 눈으로 보이는 싸움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 눈으로 보이는 싸움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걸 수도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은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야, 예배 드리지 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신나게 찬양하려고 하는데 야, 찬양 그런 거 하지 마. 부끄럽잖아. 밖에 나가서 야, 율동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하지 마. 이런 마음들. 혹시나 말씀 너무 재미없어. 나 말씀 안 들을래. 그냥 다른 거 해야지. 종이 접기나 해야지. 이런 마음들. 혹은 저 친구 싫어. 그러니까 난 사이좋게 안 놀 거야. 사이좋게 안 지낼 거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빗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싸움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전신갑주에는 6가지 파트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네, 진리. 우리 친구들 허리띠 저기 보여요? 이 갑옷에 허리띠가 없으면 허리띠로 이 갑옷을 받쳐주지 않으면 갑옷이 다 벗겨져 버린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된 허리띠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진리의 허리띠고, 두 번째는 여기선 의의 흉배라고 하고 아까 우리의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어요. 이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철판을 얘기해요. 네.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갑옷인데 우리의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은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 이 친구들 투구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걸 얘기해요. 머리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라는 생각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 얘들아, 방패는 뭐 할 때 써요? 맞아요. 막을 때 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 믿음의 방패로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사단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전신 갑주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상점에 가서 사올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요. 그러면 아이언맨처럼 막 만들까요? 아니요.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입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아이언맨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들로 인해서 항상 수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아이언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적 정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유치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최소 3번에서 최대 한 5번 정도 할 거예요. 우리 전사님 고민이 크시겠네. 오늘 다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무기들을 상세하게 또 내지는 아까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카할이라고 부르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군대다. 그러면서 민수기에 보면 너희 백성을 세워라. 20세 이상 남자들을 셉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가 numbers라는 뜻인데 숫자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를 들라라는 뜻입니다. 노예처럼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할 때 군대가 진을 치는 것 같이 행진을 합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가운데는 사령부가 있는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부가 있는 곳에 뜨거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서 동서남북에 진친 사람들이 다 저기가 사령부구나, 저기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서 진군하면 12지파가 그 제일 아까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앞세워서 이제 진군을 하는 거죠. 그 옛날 군대 생각이 나네요. 전달 앞으로 전달 뒤로 전달, 교차로 발견, 교차로 차단, 뭐 이런 거 계속 전달하면서 진 전체가 이제 광야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무장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는 어떤 군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군이 되어야 될까요? 약한 군인이 되어야 할까요? 싸우면 지는 약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국방력 6위의 나라인데 강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강한 군사인가? 맨날 시험에 들고 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고 이러는 연약한 군대인가? 아니면 물도 부족하고 빵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뒤에서는 아말렉이 공격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강한 군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군대라면 첫째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in Christ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고립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입니다. 전쟁이 나면 적군의 포병이 제일 먼저 CQVI라고 해서 적의 통신, 지휘, 정보 시설을 포격합니다. 그곳에 미사일을 퍼붓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적군의 지휘, 정보, 통신 시설이 마비돼야지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또 전쟁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카카오 서버가 하루인가 몇 시간 마비된 적이 있죠. 서버에 뭐 문제가 생겨서 그 카톡이 안 돼서 좀 불편했는데, 뭐 우리 같은 일반인은 카톡이 안 돼서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카카오 택시가 다 콜이 안 잡히고 콜을 잡아도 이제 갈 수가 없고 그 택시 손님 다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또 카카오 택배가 있는가 봐요. 그 여러 사람들이 택배를 하려고 카카오에 올렸는데 이게 잡는 사람도 없고 잡아도 진행이 안 돼서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미장원도 있고 뭐 예약이 다 먹통이 되고 식당도 저는 그렇게 카카오를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카카오 하나가 마비되니까 생활에 굉장한 불편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뚝 떨어져서 단독으로 있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가 모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가 발전 모드로, 배터리 모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분과 수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단히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범사의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범사의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선택할 때 예수님을 한번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건 뭐 알게 뭐야? 지금 내가 이익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인데 예수님 이거 뭐고 이건 나중 문제고 지금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면 그 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강해지면 그 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은 뭐냐면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 1세기의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침대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콘크리트 벽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짐승처럼 던져지고 위생과 불결한 환경과 음식과 물도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부흥회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집회가 3번 있었죠.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3박 4일간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정말 아주 처절하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12시에 끝났는데 그 다음날 5시에 새벽 집회 때 와야 되니까 그날 집에 가지 않고 새벽 집회 때까지 계속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이 한 10여 분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생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새벽 5시에 새벽 집회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집회 다시 교인들이 오고 새벽 집회 마치고 한 6시 반쯤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딱 나가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태양빛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니까 막 새들이 막 우짖는데 그 새들의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밤을 샜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누나, 그 식구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어제 그 하늘이고 그 땅이고 그리고 어제 그 식구들인데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바뀐 것은 그냥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제 마음이 은혜를 받았어요. 학교도 여전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을 새고 학교를 가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웠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성령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날 해가 밝는데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그리고 해가 밝으니 그 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해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브니엘의 그 고백처럼 저도 그날 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후에 제 상태에 따라서 또 침체기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세상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새로워졌습니다. 식구들도 그대로고 동료들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졌더니 내게 주신 사람들이 귀해지고 내게 주신 사명이 새로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좀 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예수님을 의식하라 그랬잖아요. 그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면 그 힘과 능력으로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 다음 장 여러분 이것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좀 속이는 거예요.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마귀는 우리랑 싸우지 말고 혈과 육이랑 싸워라. 왜 우리랑 씨름하냐? 혈과 육과 씨름해라. 혈과 육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혈기, 기질,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몸이 가지고 있는 혈기, 기질,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 너무 씨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판단을 너무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본성을 너무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아까 민수기에서 numbers 숫자를 세다라는 얘기는 머리를 들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역을 너무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혈과 육의 싸움이란 것은 먼저 이걸 너무 씨름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관계가 뭡니까? 간교한 계략이잖아요. 마귀는 계략을 피우는데 어떻게 피우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너희의 싸울 대상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는 야, 너 눈에 보이는 사람, 너네 식구들하고 싸워, 남편하고 싸워, 애들하고 싸워,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싸워.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피하식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피하식별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 한창이면 막 아군과 적군이 막 이렇게 전선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군이 후방에 있는 이제 아군 사령부의 좌표를 불러줍니다. 이쪽으로 좀 포 좀 쏴주십시오. 적의 진지 쪽으로, 적의 좌표 쪽으로 대포 좀 쏴주세요. 또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해서 비행기들이 근접으로 날면서 폭격을 하는데 좌표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디에 뭐 적군이 있다. 우리 그 좌표를 불러주면 정확하게 그쪽에다 폭격을 하는 거죠. 좌표를 안 불러주면 어디에 폭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는 이걸 교란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헷갈리게 하는 거죠. 왜 마귀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도록 관계를 부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을 때 성도들은 우리 각각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연결고리를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또는 아이들을 되게 혼냈어요. 오늘 같이 교회 나왔는데 오늘 기도하신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어제 못되게 하더니 오늘 기도는 잘하네. 뭐 성가대한테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을 못살게 구들더니 방긋방긋 찬양은 잘하네. 그럼 아내 듣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화를 내더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쌩글쌩글 웃네. 그러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내가 결혼하면 다시는 이런 부모와 교회 안 다닌다. 다시는 저런 남편이 있는 곳은 저런 아내가 있는 곳은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화하면서 싸우는 순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싸워야 될 아군들이 서로 폭격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정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 뜻이 안 맞고 또 나랑 일하는 방식이 안 맞는다고 다투고 불화하면 바로 그 순간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가족인데 나랑 뜻이 안 맞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다니는 그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가정처럼 교회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연결고리를 마귀가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막 사람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마귀에게 교두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발판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엄하게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성도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혈과 육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11절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함께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무 호칭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사단 마귀는 같은 뜻입니다. 사단은 대표 단수입니다. 마귀들은 이 복수입니다. 다양한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복수로 쓰고 사단은 대표 단수로서 이것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같은 말인데 우두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로도 표현하고요. 마귀의 원어 디아볼로스는 뭐냐면 디아 둘로 볼로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해서 둘로 나누는 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것은 사단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의 권세에도 침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모든 세상 권세와 모든 이론들과 모든 정치 권세들과 문화들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눈으로 보이는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그랬죠.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가족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앞으로 좀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